연말 참 연시에 또 성탄이 눈앞에 있고 새해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위기의 연속 가운데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너무 경제적으로 위기니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주시오. 이게 또 서로 안 통하고 해서 정치하는 분들도 상당히 심각하고 그걸 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착잡합니다. 결국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특히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위기 아닌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위기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위기를 극복하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God is the resource of my life. 하나님은 내 인생의 자원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내 인생의 자원이시다.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이 시편 28편에 보면 엄청난 위기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 위기를 하나님이 여호와가 주신 위대한 자산으로 이걸 이겼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한국에서 부자는 어느 정도가 부자냐? 최소 20억 이상이 있으면 부자라고 그래요. 20억. 한 현금 한 10억 있고 재산 한 10억 있고 한 20억 있으면 부자라 할 만하다고 그래요. 근데 요새는 그 단가가 자꾸 올라가서 50억, 100억을 가지고도 불안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100억, 1000억을 가진 이른바 부자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산가인 줄로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자산이 있어요. 첫째 자산이 뭐냐? 기도의 자산. 시작. 기도의 자산인 것입니다. 자, 시편 28편 1절과 2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위기를 당했을 때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랬어요. 주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그리고 간구하오니 들으소서. 그렇습니다. 왕도 임금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우리 다 하나님 앞에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자원이 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이 자산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암송구절이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위대한 자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깨닫기를 바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거를 너무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표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기도라는 자산과 자원을 영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을 써먹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혼자 막 고민하고 애쓰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링컨이죠. 링컨 대통령. 네, 링컨은 바로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영국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윈스턴 처칠이에요. 셰익스피어가 아니에요. 실제로 BBC 방송에서 한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위인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1위가 바로 윈스턴 처칠이었어요. 근데 사실 처칠은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문제아였어요. 그의 학창 시절에 보면은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학생, 희망이 전혀 없고 다른 아이들과 싸움줄만 일삼는 문제아, 성적도 굉장히 초라했어요. 삼수 끝에 샌더스트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는 셰익스피어를 누르고 영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으로 랭크가 됐습니다. 바로 어디서 그 힘이 나왔을까? 바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처칠이 전 국민에게 기도로 요청한 이 실화는 굉장히 유명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라는 어마어마한 자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이 내년에 어떤 목표를 세우는데 이것저것 많이 세워서 그거 다 이루지 못해가지고 또 좌절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새해 첫 번째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기도 좀 하다가 중단하고,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전략적인 기도를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도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기도가 막히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있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특별히 여기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그랬어요. 이전 성경에는 성소를 향하여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중심의 기도를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돼야 되겠지만, 내년에 여러분이 좀 더 교회를 좀 자주 나와서 교회의 이 제단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이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여러분께서 교회 중심으로 교회 많이 자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손을 들고 부르짖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의 제스처, 기도의 이미지가 있어요. 저는 한 3가지 정도인데, 우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뭐냐면요,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떤 분이 나한테 기도를 받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더 뭉클하면서 하나님 이걸 보세요 하면서 안수기도 할 때 무릎을 그 딱딱한 바닥에 딱 꿇더라고요. 그 다음에 손을 모아서 기도하죠. 이 손을 모으는 거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거짓이 없이.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두 손 콕 모으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잖아요. 순수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두 손을 드는 기도는 뭡니까? 이거는 항복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두 손을 들고 이런 영적인 제스처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의 영적 자산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위기가 많아요. 부부간의 위기가 있고 또 사람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나를 해치고 공격하고 나를 상처 주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상처가 너무 많아.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받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사람끼리 서로 대면해봐야 인간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관계의 위기도 자꾸 사람 만나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시작.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Don't tell people but pray to God 그랬어요. 여기 지금 시편 28편 3절 4절에 보면은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랬어요. 다윗은 직접 자기의 반역자, 자기의 원수, 자기에게 위기를 가져다 주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다루지 않고 하나님께 그 보수를, 원수 갚음을 요청을 했어요. 갚아주시고 갚아주소서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자꾸 사람 만나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끼리 위기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갚아달라고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손에 복수하면 피를 묻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원수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 얘기지만 원정수 박사, 여러분 그 크리스찬 암 닥터 있잖아요. 그분이 옛날 간증 테이프가 많이 돌아다니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만났지만 그 양반이 하는
유명한 말에 내가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자꾸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 사람들한테 화내거나 같이 싸우지 않고 속으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내일 새벽에 두고 보자 그런데요. 내일 새벽에 두고 보자가 뭐요?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상처 줬어요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하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시는데, 자신에게도 놀랍게 해결해 주시고 그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 사산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고 그걸 잘 활용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오지 밀러라고 많이 들으셨죠?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기도의 대가입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는데 오직 기도의 자산으로 먹여 살렸어요. 유명한 얘기죠. 뭐 5만 번인지 10만 번인지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지오지 밀러가 자기의 기도의 수칙이 있어요. 기도의 7가지 수칙. 제가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수칙이 뭐냐면,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 뭐 내가 후원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수없이 그 약속 지키지 못하는 게 실망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 번째 수칙,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내 마음의 보좌에는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중보하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신적 존재가 우리를 위하여 같이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수칙은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맹세다. 그걸 반드시 우리는 붙들고 믿고 기도해라. 네 번째 수칙, 인내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인내로 기도하라. 여러분, 지오지 밀러는요, 기도하면 즉각 응답받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몇 년이 걸리고 심지어는 자기 친구의 아들을 전도하는데 52년 걸렸어요. 52년 만에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 50년 동안, 지난주에 제가 명품 기도자 얘기했죠. persistence. 응답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지오지 밀러의 기도 수칙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수칙은 사소한 문제라도 주저없이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뭐 이렇게 자질구레한 거, 이렇게 별거 아닌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 좀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실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거를 구해도, 아무리 작은 것을 구하셔도 당황하거나 짜증내지 아니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사소한 거, 그러니까 항상 입에 기도를 달고 다니라 그 말이에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수칙은 죄를 버려라.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끊임없이 우리는 사죄, 회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 수칙은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기도하라. 내 소원, 내 뜻을 이루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자산이 더 엄청나게 커지게 될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께서 잘 정리해서 우리 성경 맨 앞에 뒷장에다 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수칙대로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이 기도를 잘 활용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자원과 자산이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산은 바로 생각의 자산. 시작. 생각의 자산인 것입니다. 자, 시편 28편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파괴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 존재, 성품, 또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사역, 행하신 모든 그러한 축복과 일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감사의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들을 잃었어요. 교통사고로. 다들 걱정하고, 그러나 장례식장에 그의 기도를 보고 마음에 안심을 하며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장례식에서 그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31년 동안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필요로 인해 일찍 데려가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우리 막내 아들이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만 3세 직전이었어요. 11월 17일이 생일이었는데 10월 31일 날 키드냅 돼서 11월 2일 날 돌아왔어요. 2박 3일 만에 돌아왔어요. 처음 하루는요, 말 그대로 패닉, 그는 기절할 정도였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의 기도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사실은 그런 없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18년 만에 그 아이를 주신 것 3년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3년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해요. 혹시 하나님의 더 특별한 뜻이 있어서 내가 다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저는 원망하지 않고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물밑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다가와요. 우리 집에 형사와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범인의 제2, 제3의 전화를 기다리는 중인데 그 어떤 형사가요, 저 친자식이 아닌 거라고 생각했대요.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친부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리고 온 애 같아. 왜? 이럴 수가 없다 이거죠. 다 뭐냐면 그런 일을 당할 때 부모가 다 그냥 그야말로 실신하고 공황으로 패닉이 일어나는데,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 형사들하고 경찰들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편안한 모습을 볼 때 자기들이 처음에 참 부모가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경험을 저로 하여금 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The power of remembrance라는 말이 있어요. The power of remembrance, 즉 기억의 능력이다. 우리가 지난 날을 살아올 때 세상에서도요, 좋은 그 아름다웠던 추억을 다시 기억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기억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설교에 이미 어제 저녁 준비 끝냈는데 다음 주일 설교의 제목을 미리 얘기할게요. 기억하라, 기대하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좋은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의 힘을 받아 새해를 기대하는 거예요.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좋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더 많은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출애굽 이후에 주신 그 대속과 구속과 구출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왜 자꾸 잊어먹냐? 출애굽, 너희가 노예되었는데 내가 빼내지 않았느냐? 그 광야를 지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홍해의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신 야훼 하나님을 왜 잊어버리느냐?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기억하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다 구약 전체 이야기예요. 마치 그 어린아이가 핏덩어리가 개천에 버려졌는데 그 핏덩어리를 건져서 잘 씻어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잘 먹여서 포동포동 살찌게 해서 기름과 윤기가 나게 했는데 너희들이 어찌 그걸 잊어먹느냐?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먹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야훼를 버리고 결국은 뭐예요? 망한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은 유다도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산이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시편 50편 22절에 아예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첫사랑을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나의 죄를 속해 주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잊어먹고 삽니까? 여러분, 이 성탄, 이 연말, 이 연시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이 생각의 에너지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결국은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이 창조하는 거예요. 엊그제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애플보다 휴대폰을 갖다가 훨씬 더 많이 팔았어. 1억 몇천 대를 팔았는데 수입을 보니까 애플이 80 먹고 우리가 20 먹었어요. 삼성이 20도 못 먹더라고. 그러니까 이 애플의 이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그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예요. 다 여기저기서 개발한 거를 융합을 하고 복합을 해서 만들어낸 게 휴대폰이거든요.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생각이, 이것이 하나의 어마어마한 자산이 되어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이게 세상에서도 통하는 얘기거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혼란과 후퇴도 결국 지도자의 생각의 결과인 것이죠. 지도자의 마음에 미래 지향적인 꿈과 비전이 절대 긍정으로 넘쳐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때, 아무것도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같은 땅덩어리인데 생각의 차이, 이른바 이즘이라는 거죠.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또 지도자의 어떤 사상과 생각이, 통치 철학이 나라의 운명을 천국과 지옥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북한은 지금 그 김일성 이해 3대의 그 지도자들의 사상 때문에 결국 뭐요? 나라가 지옥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땅덩어리인데 개인이든 국가든 생각이라는 자원, 이 기억이라고 하는 이 자산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만드는구나.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연말에 진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막 성탄절에 뭐 보니까 뭐 선물에다가 뭐 광고에다가 뭐 쇼핑에다가 뭐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내 안에 다시 탄생하고 그 주님의 은혜가 다시 여러분에게 회복되며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연말이 되고 연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의 자산. 시작. 감정의 자산인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자, 시편 28편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성경은 우리 보고 기뻐하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기쁨이 자산이 되기 때문에. 기쁨이 우리 인생의 어마어마한 자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감옥에서조차 빌립보서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 8장 1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힘이라는 게 이게 자산이에요. 자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산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00조 원을 가진 사람보다 우리는 더 엄청난 자산가입니다. 왜? 하나님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게 나에게 뭐예요? 힘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시편 28편 8절에도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이로다.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뭐라고 그랬어요? 논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을 기뻐하자. 여러분, 다른 거보다 돈 많이 번 거, 아들 좋은 학교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 거고 막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물론 기뻐야 되겠지만 진짜 기뻐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그분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실제 경험한 일인데, 캐리비안 섬에 점심 초대를 받았는데 그 초대한 부자가 75세야. 거의 다 이제 인생 다 끝말이잖아요. 근데 울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울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수 없는 재산을 소유했습니다만 저의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의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뒤늦게 깨닫는 거죠. 근데 2시간 후에 또 다른 75살의 한 가난한 노인을 만나는데 빌리그레함이 그 노인이 이렇게 말했던데 저의 손에는 1달러도 현재 없습니다만 그러나 내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저는 자마이카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도요 진짜 예수를 새롭게 만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니 한국이 아니야.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다른 사람 미쳤다고 그래도 여러분 나에게 그런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해요. 제일 부자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이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자, 우리가 세 가지 자산. 첫째가 뭐예요? 기도의 자산. 둘째가 뭐예요? 기억, 생각의 자산. 셋째가 뭐예요? 감정에 기뻐하는 자산이 있으면 세 가지 복을 받는데 첫째가 영혼이 잘된 같이 구원 받죠. 둘째가 범사에 잘되어 산업의 복을 받아요. 셋째가 뭡니까? 강건한 축복입니다. 목자가 돼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산을 가진 자를 여러분께서 터질 듯이 기뻐하는 성탄절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글로벌 뉴스를 보면서 잠깐 또 보니까 거기에 그 아프리카의 저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가 내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싸우고 얼마나 많이 죽였고 쥐레를 얼마나 많이 묻었는지 장애인이 전 세계 5명 중에 1명은 시에라리온이 있대요. 그리고 종족끼리 싸워가지고 적을 잡아오면 무조건 손목을 절단한답니다. 그러니까 불구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다리 하나 없는 사람들이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팔에 이 그걸 뭐라 그러죠? 이거 나무 그거 목발을 짚고는 축구를 하는데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요. 목발로 뛰어다니면서 그 외다리로 그거를 발을 차가지고 골을 시켜 그러는데요. 그걸로 뭐냐면 삶의 희망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 얼마나 장애인이 많은지 아프리카컵 장애인 축구대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끼리만 모여서 축구 대회를 하는데 다 외다리로 축구를 해요. 이 목발 짚고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걸 보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외다리를 가지고 장애인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저렇게 뛰면서 사는데 사지가 멀쩡한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근데 거기 아프리카의 저주에 대해서 잠깐 이 자막이 뜨는데 제가 4가지가 내 마음에 팍 들어오더라고. 여러분 인간이요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몰라요. 지금도 전 세계에 수많은 곳에서 서로 내전과 국가 간의 싸움과 또한 테러리즘으로 인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폭탄이 터져 죽고 총질해서 죽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장애인이 되고 그리고 그 하여튼 악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목을 그냥 잡아오면 절단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가까스로 살아나오면은 농사를 지어 먹어야 되는데 손이 없어 어떻게 집니까? 거기에 D로 4D, 4D가 나오더라. 첫째가 death, 죽음. 둘째가 disease, 질병. 셋째가 disaster, 재난, 재앙. 그리고 넷째가 despair, 절망이에요. 내가 그걸 딱 보면서 그게 바로 우리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처한 저주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 death죠. disease, 질병이죠. 디자스터, 재앙, 재난, 얼마나 많은 재난이 지금 다가옵니까? 그리고 디스페어, 절망이에요, 절망. 그런데 그 아프리카의 저주가 인간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질병에서 치유로, 재앙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생이 변화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자산,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대로 낙심, 절망, 좌절,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자포자기 자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연말이 되고 연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성도들마다 기도의 자산, 생각의 자산, 감정의 자산, 기도하고 기억하고 기뻐하는 삶기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